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 의의 싸움이 무엇인지 불의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싸움은 의의 싸움이고 생명을 죽이는 싸움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의의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불의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불의의 싸움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을 몰락시키고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기를 쳐서 속이고 경제를 기업을 몰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가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순교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의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싸움을 했습니다.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본을 집어삼키자, 일본을 침략하자 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 결국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의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일본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오빠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무고한 내 딸이 죽었으니까 조선을 욕하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의의 싸움, 불의의 싸움, 의와 불의의 싸움. 여러분 항상 의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소시켜서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나 자신이 싸울 수밖에 없을 때 누구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어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힘듦과의 싸움입니다. 배고픔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사랑과의 싸움. 삶 자체가 전쟁이라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의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불의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의로운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요 욕할 때가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누구를 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내 인생 자체, 그 자체를 욕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지목해서 욕은 하지 않습니다. 왜?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진 않습니다. 왜? 그 당시 그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 인연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이 변질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뜻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뜻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 만남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말씀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옷깃만 스쳤습니까? 마음도 스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뜻을 도모했는데 어찌 사단의 뜻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역사도 성장했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어떻습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애먹여, 말을 안 들어, 예? 너무 속상해. 어휴, 내 저놈의 자식을 괜히 낳았다, 너무 속상하다. 그 나아가서 아유, 내가 결혼을 괜히 했다, 왜 아기를 낳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생명이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고 반드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들고 그 자식을 여러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 때, 진짜 사랑을 못 받을 때, 내 사랑은 없구나, 나의 여자는 어디 갔을까, 나의 남자는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돈이 없을까, 왜 물질이 없을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다 또 잘 되었다, 축복받았다, 그래야지만이 의로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진짜 교만해집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따로 없습니다. 못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기분 좋으면 웃고, 감정의 동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그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용납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지, 자살하지. 순 거짓말장이야.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목숨을 꺼내야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궤. 주제가 좀 특이하죠? 언약, 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궤가 붙었습니다. 언약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언약 궤. 본문을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산에 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그 돌판을 이제 담아둬야 되는데 그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제작하라, 사이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궤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장이 2규빗
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장은 길이고 광은 넓입니다. 고는 높입니다. 고가 1규빗 반. 그러니까 2규빗 반 되면 길이가 110cm, 120cm 정도 됩니다. 110cm라 치겠습니다. 그 다음 광이 1규빗 반이면 거진 70cm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커요. 이따만해요. 길이가 이따만하고 높이가 이따만합니다. 높이가, 넓이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 관은 되겠죠.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 너는 점검으로 그것을 싸대. 한마디로 도금하라는 거예요. 검으로 칠해라.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예, 결국에는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검 있죠, 검을 녹여가지고 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나무가 아니라 진짜 검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고, 그리고 모세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 지팡이죠. 아론 지팡이가 싹이 났대요.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되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났어요. 모세 지팡이, 싹이 난 모세 지팡이를 아론 지팡이라는데, 아론 지팡이를 그게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아론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도 사라지고 돌판 2개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제까지 보존되었을까? 십계명 돌판이 언제까지 보존되었을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침략을 당하고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침략 당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언약궤는 사라져버립니다.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누굴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잘 모십니다. 누가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가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가 만들기 전에 다윗이 먼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언약궤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1400년 전, 1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3000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3000 몇백 년 전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발견하면 대박인데, 그렇죠? 언약궤 이거 어디 숨겨져 있을 거야. 누군가 숨겼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언약궤를 숨겼습니다. 왜? 바벨론에 빼앗기면 아니 되니까. 분명히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숨겼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상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한데,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 힘들어도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비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다. 어떤 상자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돌덩어리가 있는 거하고 보석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 여성들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석함, 네, 도금한 반지가 있고 하나는 다이아가 있습니다. 어떤 괴가 귀하게 보입니까? 도금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는 너무너무 예뻐. 알록달록. 네. 수공업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지 몰라요. 그게 귀합니까? 나무 상자지만 거기에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귀합니까? 맞죠? 다이아 반지를 보관한 그 괴가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언약궤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자기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 이상형이 우와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이 통했습니다. 왜 좋아합니까? 나의 약속을,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게 해줄 여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여성에게 약속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성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숨 걸고 그 여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 여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부모를 버려가면서까지 어때요? 그 여성과 결혼해 버리잖아. 예? 부모보다 그 여성이 너무 좋잖아. 나중에 헤어지는 게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반대로 마찬가지. 우리 여성들 능력 있는 남자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약속이 들어있거든. 내가 계획한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근데 능력 있는 남자가 어때요? 그 언약을 다 들어줄 것 같거든. 내 약속을, 나하고 한 약속을 다 들어줄 것 같거든. 원하는 걸 다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그 남성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삼각관계인데 어때요? 뺏어버리잖아. 뺏어버린다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 남자를 뺏어버립니다. 왜? 나에게는 언약궤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언약궤니까. 오늘 이 언약궤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영원히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요나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웠습니다. 레위 지파인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언약궤는 절대 끌고 가면 아니 됩니다. 동물이 끌고 가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반 사람보다 더 하나님한테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일반 사람들은
나와 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에는 그게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지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아니고서는 레위 지파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할 때도 언약궤가 앞장을 씁니다. 결국 요단강이 어때요? 쫙 말라버리고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철옹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을 돌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 뒤에 빵빠레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 사람들이 악단들이 뒤를 따릅니다.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언약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시대 때 살았다,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다 칩시다. 네, 헤이라, 네가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다. 언약궤가 귀하겠니? 네 자식이 귀하겠니? 말해봐. 자식이 귀해? 자, 우리 혜리의 아빠한테 여쭈겠습니다. 형님, 언약궤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알렸습니다. 언약궤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을 지키느냐 아들을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발설하면 독립군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발설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습니다. 조선의 강복을 지킬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독립군이라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궤는 정말 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정말 귀한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도 귀한데 여러분의 그 경제,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이 귀해요? 사람 생명이 귀합니까? 사람 생명을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진짜 힘들어요. 아버지가 죽길부 직전입니다. 내가 전 재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의사에 갖다 주면 의사가 고칠 수 있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어느 정도 병원비면 괜찮은데 전 재산을 넣어야 돼. 이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물질도 귀할진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적을 좋아하듯이 부적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시했습니다. 진짜 부적으로 여기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고, 그만큼 이방인이 부적으로 여기면 생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명시한다.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겼습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딱 설치해놓고 출정을 하면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쫄아. 왜? 누가 받은 말씀이라고? 누가 만들었다고?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명성은 중근동 일대를 날렸습니다. 모세 하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해군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부적으로 여기면, 부적, 언약궤가 있으면 뭐 잘 되겠지, 뭐 전쟁에서 이기겠지, 대패해버립니다.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라크 일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들 신전에다가 딱 놔뒀어요. 왜? 이 기함을 아니까. 언약궤는 신의 뜻이 있다. 신의 축복이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나곤이라는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팩 썰어져 있네. 언약궤를 두는 순간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동상이 팩 썰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동상을 세워서 더 단단하게 넘어지지 않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빨리 돌려주자. 이거 우리 여기 진영이 있으면 저주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거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한 번도 궤를 매지 않은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메고 이라 하면서 보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수수문하니까 언약궤가 지금 한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오자.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수레에 실으면 아니 되는데 레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수많은 군사와 함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실은 소가 날뛰어 버립니다. 이 멀쩡한 소가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때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언약궤를 옆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가 우사가 잡습니다. 결국 우사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에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에벳 에돔이죠. 에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 집에 석 달 동안 모십니다.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하는데 그 집에 축복이 막 임하는 거야. 그 집에 축복이 임해.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언약궤를 모시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사를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지파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정결한 그리고 신실한 정직한 레위인들을 뽑아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돌아오게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때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언약궤를 모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을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신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다고 해서, 그냥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 막 춤을 췄겠지. 그 모습을 누가?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광경을 보면서 비웃어 버립니다. 사울의 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가족이 망했잖아. 아버지도 죽고 오빠도 죽고 동생도 죽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좋아서 웃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꼴불견인 거지. 너무너무 싫은 거지. 여러분,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막 웃고 있어. 좋아가지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속상한데, 어떤 형제는 좋아가지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 어떤 형제는 와서 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밉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마음먹으면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웃을 수밖에 더 있나. 네? 교회 와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진짜 힘든 자들도 교회를 오지만, 예? 건강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예? 집 없는 사람도 교회를 오지만 집 있는 사람도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무자식, 나는 왜 애가 안 생겨?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생겨. 그런 사람도 교회를 오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애가 숭숭숭숭 생겨. 그런 사람도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갈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결국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저주가 임해버렸습니다. 왕비면, 다윗의 아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국모의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방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미갈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 그 옛날 옛적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머나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봤잖아. 그러면 문화센스는 어때? 자기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놈이 언약궤를 없애버리고 저 자리에 언약궤 있는 자리를 언약궤를 내려버리고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언약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때는 모세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돌판만 있었다고 합니다.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아마 숨겼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그 언약궤 찾아내면 그 대박인데 이스라엘 유대 땅 어디에 아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언약하신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온 언약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궤를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언약궤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언약궤를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발달하는 게 어떻습니까? 언어가 생기잖아요. 과학이 발달합니다. 왜 발달할까? 왜? 인류의 문명이 왜 발달할까? 발달해서 뭐 할까? 무지한 사람들은 발달할수록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연구하고 자빠졌습니다. 그건 뭐가 같냐면 키가 계속 커야 돼. 적당하게 크고 말아야지. 나 좀 더 컸으면 좋았는데. 적당하게 크고 말아야지. 계속 커야 돼. 사람이 남자 188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2m가 됩니다. 좀 더 크네. 3m가 됩니다. 4m가 됩니다. 5m가 됩니다. 차라리 1m 60이 낫습니다. 사람이 5m, 6m, 7m보다
1m 60이 낫다고. 남자 키 1m 50이 낫다고. 저야. 네 키가 6m가 좋니? 1m 160이 좋습니까? 네, 160이 좋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머니, 키가 7m가 좋습니까? 아니면 150이 좋습니까? 150이 좋죠? 예, 네, 150이 좋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을 생체 실험해서, 중국인들을 생체 실험해서, 자기 민족 생체 실험하지 않고, 자기 처자식을 생체 실험하지 않고, 예? 자기가 진짜 아끼는 아들을 생체 실험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그리고 중국, 동아시아의 많은 포로들을 생체 실험해서 약을 개발시킨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이지. 차라리 자기 아들, 딸 생체 실험하면 우리가 고개라도 숙이겠다. 예? 우리가 허준에게 왜 고개를 숙입니까? 허준 선생 유이태에게 우리가 왜 고개를 숙입니까? 내 배를 갈라라 하였습니다. 스승이 내 배를 갈라라 했습니다. 스승이 제자 보고 네 배를 갈라서 약을 개발하도록 할. 그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 배를 갈라라 하니 존중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희생을 하니까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정말 소중합니다. 역사적으로 모세 시대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언약궤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키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궤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세계인에게 다 허락하신 언약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진리를 담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담아서 적은 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담는 궤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언약궤가 소중하구나. 거듭나고 거듭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